시편 136편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는 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최근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영생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친히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질서와 생동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질서, 오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이 뜻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도 살아서 움직이게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육체만 살아있을 뿐이지 영혼은 죽은 것이죠. 우리가 흙탕물이나 오염수, 폐수 등은 여러분 쓰지 못하죠. 도리어 인간에게 해롭게 하기 때문에 정수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과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고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본인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썩는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 여러분, 내 마음을 몰라주면 답답하죠. 그 괴로운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과 의지는 그래서 죽음으로써 생명을 산출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기까지 9개월이 꽉 차면 10개월째 이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게 되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처음에는 형체도 없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는데 무슨 형체가 있겠어요? 형체도 없다가 작은 것들이 형체가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요만하게, 그죠? 이렇게 자라가면서 몇 개월 지나면은 눈, 코, 입에 이제 형체가, 귀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이 형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 생명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는 뭐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의 심취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태어난 이 신비함에 대해서 그 느끼지를 못해서 상당히 그냥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의 산출이라는 것,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형체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형체가 생기자 가지고 점점 자라서 3kg, 4kg, 저녁에 라면 많이 먹은 분들은 4.5kg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10개월 안에 그렇게 3kg까지 자라게 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입니다. 밭입니다. 이 밭에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져 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론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데까지 있죠. 그 열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 우리의 시각이 즐겁고 기쁩니다. 이 열매가 주는 풍족함도 참 기쁨이죠. 여러분 보세요. 열매도 다양합니다. 생긴 것도 다양하고 기가 막힌 것이 열매가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달라요. 똑같은 배라도 똑같이 안 생겼고 똑같은 사과라도 똑같이 생긴 것 하나도 없고 사과도 종류대로 또 부사고 뭐 홍옥이고 맛과 색깔과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과 맛 다르고 배 맛 다르고 감의 맛이 다르고 파인애플의 맛이 다르고 바나나의 맛 그 특유의 과일의 맛들이 있죠. 향기도 다 다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이게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키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이 다양한 맛을 즐기게 하시고 이 다양한 맛을 또 느끼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미각을 주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생김새가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 보는 즐거움이 있고 먹는 즐거움, 느끼는 즐거움 그걸로 끝이 납니까? 이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잖아요. 풍성하게 각장의 영양분으로 단백질로 우리 몸을 풍성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하게 다 더 잘 보고 잘 보이고 잘 느끼고 촉감 느끼고 잘 싸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는 이 역할을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에서 나는 많은 식물들도 뭐 도라지고 더덕이고 각양 모든 것들이 수백 가지가 되는 이 약초의 효능들이 달라서 청량리 시장에 가면은 그 약재가 수도 없이 많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인체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전부 인간의 인체에 해롭도록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식물과 과일들과 산에서 들에서 나는 모든 것들 만물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익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자라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치인 것이에요. 사람도
사람의 영혼도 익어갑니다. 그래서 다 익어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드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요? 생김새도 다르고, 머리카락에 그 윤기 나는 것도 다르고, 예? 뼈의 생김도 다르고, 시력도 다 각자가 또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미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음의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탁월하고, 또 이것은 갖추기도 하고 못 갖추기도 하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를 향한 농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인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상품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로 농사를 지으셔서 각양 익은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면은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창조, 구원, 성화라는 익은 열매를 목적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일의 다양함, 크기의 다양함, 맛의 다양함, 향기의 다양함, 그걸로 냄새 맡아보면은, 이게 맛있다. 또 그 사람 또 싫어하는, 약간 안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신맛을 좋아하고,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좋아하고, 이 맛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느끼면서 만물의 하나님이, 하나님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과일도 단맛, 쓴맛, 신맛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느낄 수 있는 감각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익은 열매라는 영혼의 추수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드시고 회망하시고, 이것이 이걸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익은 열매가 됐을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감정까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가시는 하나님, 구원을 하시고 난 뒤에 익은 열매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과정을 그냥 구석구석에 다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원초적 행위다. 그러므로 이 원초적 행위가 없다면 만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마비 상태가 될 것이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요, 눈 깜빡할 힘도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은 각종 운동 속에 있다. 운동력이라는,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어있는 것은, 시체가 죽으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죽어버립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죽어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다, 움직인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움직임이 없는 모든 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줍니다. 올바르게 이끌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 익은 열매가 곧 이긴 자이고, 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차례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성화된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 가시밭길을 걷는 길임에 우리가 따라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생각, 내 뜻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정해놨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화대 성도들을 배우니까 막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니 나는 못 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이를 이룰 수 없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두심의 목적이 익은 열매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지고하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진리에 대한 나의 생각과 뜻이 항상 주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 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우리가 이 과일이 나오기까지 씨가 뿌려지고 적어도 한 계절이 지나가면서 과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니 이것을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본문에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10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는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를 좀 치료해 주시고 잘 돌보아 주시는 목사님을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2년 만에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저를 정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감사죠. 일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숨쉬는 것이 숨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또 더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숨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숨쉬는 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숨쉬는 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상태, 하나님과 아담과 죄와 담이 없는 그 상태로 만드시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뿌리박혀 있는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주이시고 창조주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감사가 깊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주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눈으로 몇천 년 전에 있는 저 태양, 저 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통해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는 뭘 보는 거예요? 저 태양을, 저 우주를,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영적인 시각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들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귀에 이명이 찾았을 때 매우 괴로웠지만은 이 이명 소리가 내 육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감사하자.
그래서 크게 들릴 때, 크게 들리고 괴로울 때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소리가 들리지 죽으면 이명 소리도 안 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려요. 근데 의식을 거의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들려도. 지금도 들립니다. 제가 말하면. 네.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땅을 딛고 있음에, 땅에서 모든 소산이 나게 하심에,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물이 없다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8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시는 물, 끓는 물, 염색하는 물, 여러분, 물 일주일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숨쉬고 느끼고 살아있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움직임이. 이게 제 손가락이 여러분 이게 뼈가 부러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죽으면은. 눈을 다치면 눈이 안 보여서 못 보잖아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 춤을 추고 경기를 하고 캠핑도 가고 가서 보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그걸 못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도 한 곳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썼죠. 여러분, 바다도 하나님께서 지구와 달의 중력으로요, 이걸 서로 당기면서, 그래서 출렁이는 거예요. 당기면서. 그러니까 이걸 물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야 살아있어요. 물도요, 이게 계속 고아 놓으면 썩습니다. 이거 못 먹죠. 계속 움직이면서 뭐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밑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길을 해류라 그러죠. 해류, 물길을 만드셔서 이렇게 물길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에서 이제 방류를 했잖아요. 그 물을, 오염수를 방류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제일 가까운 게 제일 걱정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우리나라로 바로 안 흘러요. 태평양 거쳐서 2년인가 거쳐서 걸려야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그게 해류라, 해류. 물길도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만들었어요. 바다, 저기 하늘도 길이 있어요. 하늘도. 그 길 따라 비행기가 가는 거죠. 그냥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죽음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익은 열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갖고 있으면 그 죽어있는 생각과 죽어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죽어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반응하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양이 그저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셔서 힘이 있고 활동이 있고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하고 그 태양에 나오는 빛과 열로 모든 생명이 물과 더불어서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 빛이 없고 물이 없다면 이렇게 익은 열매가 될 수 없잖아요. 빛과 물을 존재케 하셨는 이유가 뭐예요? 익은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려고 빛과 물과 이게 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태양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저 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세요. 빛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존재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열매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10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왜 죽이셨어요?
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방인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죽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이세요. 사랑을 나타내신 그 지구하신 표현 방법이 죄를 다 떠안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곧 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의사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으니까 너희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해요? 내가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한다. 예. 근데 그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것이 죄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얻고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일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바가 더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도 그 구원을 얻은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누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이루시는 생명가를 먹는다는 것이 익은 열매가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사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를 만드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세 번째 익은 열매를 만드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여러분요, 내가 아는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에 순종해야 돼. 이게 단순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되니까 성화대 성도들을 보고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익지 못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모든 감각들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느껴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의 완성을 보이리라. 여러분요, 있기까지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 썩어짐이 뭘까요? 사랑과 희생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에요. 고통도 아픔도 죄의 결과로 왔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고통과 아픔도. 근데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왜 그걸 창조하셨냐니까 사랑 때문에 그것이 창조된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상대가 바람을 피우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의 고통을 대신 아픈 마음으로 고통을 대가를 고통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아프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파요. 사모님도 잘 아시죠? 그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몰라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몰라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싹이 나고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은 추수하여 낫을 대나니. 근데 그게 될 때까지 뿌리 속에서 뭐가 있어요?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익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양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빛의 은혜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화의 삶, 익은 열매를 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면 반드시 익어가야 되고, 그것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된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달과 별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걸 보면서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익은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몸이 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에서 감사하라,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참아주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이고, 10절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큰 감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 묵상이 우리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로 성화의 길, 익은 열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죠.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숨쉬는 것,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 눈 하나 깜빡이는 것, 모든 것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살아있다면 반드시 익은 열매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것이 옳다하고 맞다고 조금도 마음이 뺏기지 않고 여기에 전념해서 하루하루,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공간도 주님이 주신 것도, 해도 달도 별도 숨쉬는 것도 맛도 느끼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을 주시는데, 이거 무엇을 이루라고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익어야지 너희가 먹었고 영양분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가 익어야 나 전부를 줄 수 있어. 나 전부의 맛을 느껴봐. 나를 느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너희의 근원이야. 이거를 주시려고 우리로 익은 열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것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 그 깨끗한 것에다가 익은 열매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영생토록 알아가도록 다양하게 각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생복락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익은 열매를 놓고 우리로 익은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익은 열매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숨 쉴 때마다 감사합시오.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상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그 눈으로 보려고 애쓰십시오. 내 관점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 크다 작다 머리카락이 뭐 어떻겠다 어디서 이런 관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 이쁘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익은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로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